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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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다니가 앞에서 열심히 건반을 하고 있어서 기특해요. 기특합니다. 다이가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반별로 이렇게 자리를 앉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반별로 우리 공과 공부하잖아요. 선생님 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자리를 좀 앉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낭독을 좀 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리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중등부 고등부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함께 앉으면 옆에 분이 크게 소리를 하면 같이 크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크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은찬이가 오늘 그 봉헌위원을 했는데 이렇게 임원분들께서는 혹시 이렇게 새로운 분이 하시게 되면 처음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하시게 되면 봉헌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쭈삣쭈삣하잖아요. 낯서니까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니까 쭈뼛쭈뼛하죠. 잘 모르니까. 오늘 말씀은 제사와 예언과 그리고 대속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약간의 쪽팔림은 괜찮습니다. 어때요? 기도 말고는 없나요?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기도가 정답인가요? 그거밖에 없나요?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고 내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이고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내 귀를 열어서 어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는 것, 잘 듣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으로 이렇게 계시를 주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여건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게 할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 뭐냐면 그게 제사예요. 제사예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눈에 딱 보여지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 뭐냐면 제사란 말이에요. 그 제사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를 넣는 분도 계시고 안 넣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안 넣죠. 이렇게 모세가 이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모세오경을 속에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에 관련된 법이 쭉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는 주로 법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날 법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레위기 딱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서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넘어가서 재밌어지다가 이제 26장 넘어가면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왜? 막 법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끝냈어? 그런 다음에 레위기로 간신히 딱 넘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이 시작하는 거야. 예배법, 성결법, 막 이런 거, 거룩법, 막 이런 것들이 정결해야 되는 법,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 그러니까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읽기가 쉬워, 어려워? 거기서 다 포기하는 거야. 레위기가 그래서 포기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신명기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신명기에서는 이게 막 역사를 기술해 놓는데 막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니네들 똑바로 살아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무려 장장 이게 30장 40장 가까이를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쳐 안 지쳐? 읽는 우리도 지치는 거야. 설교 내용이 얼마나 딱딱해. 앞에 내용을 잘 모르니까 더 딱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위기 신명기가 잘 안 읽혀지는 거야. 그러면서 신명기 중간중간에는 또 뭐가 나와? 법전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어려운데 법이 또 나오니까 이게 더 어려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지. 교회가 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고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법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인 그 법이라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그 법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법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 나이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노동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냥 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나와서 그냥 돈 벌어야 되는 권력자들이 그냥 갔다가 무조건 공장에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법전이 나와 있는데 그 레위기 속에서 그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어머나 문 좀 조금만 열어놔 주세요. 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보고 싶었다 야. 이게 5가지 제사는 레위기의 제사가 나온다고요? 제사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레위기서의 제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제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제사 모든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성찬아? 그렇지. 야 듣고 있는 거 이제 이해했어. 오케이.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 거룩. 모든 제사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별됨.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흠이 있는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아니면 나는 막 상처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도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나의 흠 있는 상태를 대신할 짐승을 두는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그 대신할 나의 흠 있는 상태, 이걸 곧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흠, 죄, 이런 걸 흠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꼭 그게 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흠 있는 걸, 죄 있는 걸 정가해 놓고 다른 짐승에게 넘겨놓고 나는 흠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하는 이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죄물, 대속물. 그러니까 같은 건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걸 대속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속죄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있는 상태로 나아간 거예요? 없는 상태로 나아간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로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 사하해 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유식한 말로 속량, 곧 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들이 이렇게 어렵죠. 이렇게 좀 유식한 티를 내려고 이렇게 어렵게들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차트 영어 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얘기하신 말씀들 중에 있어요. 약간은 유식해 보고자 이렇게 막 쓰는 거죠. 못 알아보게. 이게 사실 이게 성경적 용어도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성경이 우리나라로 쓰여질 때 우리나라는 우리말로 쓰여지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말이 많았어요? 한문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속량, 이렇게 한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 어려운 거지. 귀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속량, 곧 죄 없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제사에 드려지는 꼭 필요한 것은 뭐다? 첫 번째, 내가 죄인 된 인식을 갖는 게 첫 번째 필요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죠. 내가 죄인 된 인식이 첫 번째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할 속죄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인됨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정가시킬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예배 드리게끔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소로 드리는 거고,
돈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은 이게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형편까지 고려를 해주셔서 재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언자 이사야가 있어요. 예언자 이사야. 이사야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 다른 적는 걸로 못 돌아가나요? 저번엔 돌아갔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이걸로 돌아갈까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이라고요? 이사야서는 총 66장. 그렇죠? 성경은 몇 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라고 그랬죠. 이 성경을 그대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다? 이사야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66권을 두 개로 쪼개놓고 보면 세 개로 쪼개기도 하고 두 개로 쪼개기도 하는데 보통은 두 개로 쪼개죠. 그러면서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는데 지난주에 설명할 때 제가 죄송해요. 1장부터 40장이라고 했는데 40장이 아니고 39장까지죠. 그러면서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여기서 40장이 제가 이렇게 아래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오류를 수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집사가 누구라고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 죽음에 이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지붕이 하늘이고 이 세상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국을 그리면서 죽는데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65장과 66장.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환상을 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냐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말이죠. 예언이 뭔가요?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성도들 되게 많아요. 이 예언의 예자가 뭐예요? 미리 예자인가요? 미리에 있을 일을 땡겨서 앞으로 전달하는 게 예언인가요? 이거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맡길 예자예요. 예금할 때 예자예요. 예금할 때 예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맡기신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안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예언을 그 세상 방식의 미신들의 예언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사실은 저도
한 10년 전까지는 구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해를 한 거죠. 이 이사야가 이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을 예건에 대해서 환상을 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서론이 뭐냐면 52장 서론이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나. 이게 서론이에요. 이제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이 뭐예요? 53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3장.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을 속죄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세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쓰는 건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중간에 뭘 둔다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대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죄물, 대속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53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이게 대신 죽는 거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대신 잡아서 죽이고 이게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사야가 지금 사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어떤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3장에서 지금 5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많이 읽을 거예요. 자꾸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그 이사야 당시거나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오늘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찬아 누구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나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가난함으로부터 부유하게 만들어줄, 풍족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뚝 서게 만들어줄 우리 이스라엘을 우뚝 서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지. 군사적으로 확 일어나가지고 메시아가 야 싹 쓸어버려, 로마군 싹 쓸어버려, 야 이스라엘을 감히 건드려 싹 쓸어버려, 그래갖고 이스라엘 우뚝 서 예배드리러 감히, 이제부터 이스라엘 모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딱 서라, 가장 모든 물건과 모든 경제는 이스라엘을 통하도록 하여라, 로마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라,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환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매력은커녕 그냥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방금 잠깐 읽었지만, 이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하냐고. 누가 좋아하냐고.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종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실 건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메시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전에는 죄의 속량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더라. 누구 땜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4절부터 6절까지 몇 번이나, 무려 9번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규민아, 몇 번 들어가 있다고요? 9번. 그렇지.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무려 9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속죄 제물로 대신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종의 죽음에 가장 혜택을 받은 건 누구더라? 우리더라. 대속물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속죄물, 대속물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모든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천국은커녕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교회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죽는다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철회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중간에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그 사형 선고가 철회가 되면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본 적 있으세요? 바닷가에 안 가보신 분? 바닷가에 가보면 물체를 하나 바닷가에 둥 띄워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바다 그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오나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나요?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그렇지만 이게 던져보면 점점 파도에 밀려서 밖으로 나가요. 사람도 이렇게 밀려서 밖으로 점점 나가죠. 밀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죄 속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 속에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지 아니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말씀에 답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를 수 없는 거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한 번을 부르려면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들어가서 야훼여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욕을 싹 씻고 들어가서 야훼여 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 덕분이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 지읍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헤엄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12절까지 쭉 보면 그는 결국에 끝끝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자, 죽은 자로서 패배자로서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끝끝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지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올 거고요. 부활주일이 올 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놓치고 가고 있거든요.
사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새 학기가 더 중요하고 새 학년이 더 중요하고 새로운 학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보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느끼셨고 예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것인가를 조금 더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사순절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함을 위하여, 우리의 평온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남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가는,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느라 바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고 누군가에게 적응하느라 바쁜 이 시점입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항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마음속에 그리고 항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는 동영이와 지우와 승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먼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 연우, 시우, 아인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피곤치 않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다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총명 있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별과 같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고3 수험생 시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전화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